오늘은 금토일 서밋스쿨로 함께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생기가 넘치고 분위기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친구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냥 미래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재앙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자로 살리실 랩런트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고 후대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요, 위기를 선택한 자들. 위기가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인생의 위기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핍이 위기가 될 수 있고요.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인데 이 의식주 때문에 고통받고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집안은 가정 문제로, 가정 불화로 이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집은 병환으로 오기도 합니다. 어떤 위기는요, 관계 속에서 오기도 합니다. 직장 상사나 아니면 부부 사이, 부자 사이,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도요, 이 위기가 오죠. 위기가 딱 오면요,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리고 앞이 캄캄하고 스트레스 받고 자연스럽게 오는 두려움, 염려, 걱정, 고민, 위기,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 이렇게 해막지만 자라나면서 그 시간대마다 오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다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아이들이 스스로 이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향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이 금토일 서밋스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금토일 시대, 단순히 그냥 아이들이 금요일 날 모여서 이틀 동안 잔다 그리고 간다, 그것이 아닙니다. 한 교사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었어요. 저번 주인가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금토일 서밋스쿨이 이것이 필요하다, 또 독서 포럼도 해야 된다,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인데 제가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던 거기 때문에 답을 바로 줄 수 있었습니다. 가양동 시절이 계속 나오는데, 가양동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해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방학 때는요, 지금 한참 그 코로나 시절이었잖아요. 아이고, 학원을 얼마나 애들이 많이 다니는지 그 시간 맞추기도 참 힘들어요. 맞춰서 우리가 줌으로 해가지고 영어 캠프도 하고, 하여튼 막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들어요, 이게. 왜 이렇게 힘들지? 저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아이들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때 몰랐어요, 왜 그런지.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요, 처음에는 뭔가 될 것 같이, 뭔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힘들어요. 지속이 안 돼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언제 깨달았냐? 제가 캠프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금토일 서밋스쿨의 목적이 무엇이냐? 제대로 된 목적을 갖지 않으면요, 나시린의 기도를 하기 전 한나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금토일 서밋스쿨을 하게 하신 이유는요, 이 지역과 우리 성도들과 관계된 모든 랩런트들이 복음 받으라고 시작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새로운 아이들이 와서요, 우리 교회에서 마음껏 복음 받고요, 진짜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완전히 바뀌는,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고요, 나중에 진짜
이들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무엇인지 배워질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한 거거든요. 이거 없는 금토일 서밋스쿨은요 별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알아들었어요. 기도 제목만 붙잡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 새로운 친구 왔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친구도 이든이거든요. 이름이 왔어요. 그러면요 모든 교사의 눈이요 저기 꽂혀 있어야 돼요. 지금 내 문제, 내 스트레스, 오늘 하루 힘들었는데 와가지고 예배 드리기 급급한 교사 아닙니다. 새로운 친구 오면요 저기에요 눈이 반짝반짝해야 돼요. 저 친구한테 어떻게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야 될까? 저 친구가 어떻게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도와줘야 될까? 여기에요 눈이 반짝반짝해야 돼요. 다음 금토일 서밋스쿨에서는 누굴 또 데려와야 되나? 어떤 시험 든 아이들이 교사들을 통해서 회복돼야 되나? 여기에요 눈이 반짝거려야 돼요. 교사들은요 하나님이요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금토일 서밋스쿨도 곧 캠프가 돼야 돼요. 이 안에서 캠프가 돼야 됩니다. 위기요? 위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응답 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교사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다 현실이에요. 마트 가서 장 보는 것도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는 것도 그렇죠? TV를 트는 것도 다 현실입니다. 누구와 싸웠다, 누구와 좋았다, 커피 한 잔 먹었다 다 현실인데요. 그 현실 뒤에는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냐? 다 숨은 의도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는 것도, 누구랑 밥을 먹는 것도, 누구한테 웃는 것도 뭐 의미 없이 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 사실은 그 안에 무엇인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뒤에는요 배경이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배경이 되는 진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얘기하잖아요.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 이야기합니다. 진실은 밝혀진다. 근데요 여기까지는 알 수 있으나요 진짜 이 영적 사실 알지 못합니다. TV에 나오는 많은 범죄자들이 있어요. 뭐 성범죄자들, 살인자들 많이 있잖아요. 현실로 이해 못해요. 그 사람들 어떻게 저것도 저럴 수가 있지? 사실을 알고도 이해 못해요. 기껏해야 아는 거 뭐예요? 좋지 않은 가정 환경에 살았구나. 어렸을 때 많이 두들겨 맞았구나. 요 정도. 근데 그 뒤에 있는 진짜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치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우리 아이들도 바라봐야 돼요. 이 사실로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금토일 서밋스쿨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 치유전도학교를 통해서 이 눈이 열린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진짜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 현실과 사실과 진실 속에서 진짜 위기는 무엇이냐? 진짜 위기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대표적인 인물이요.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니체. 그렇죠? 독일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독일의 철학자이면서 시인이면서 유명한 저술가예요. 사상가기도 하죠. 굉장히 실존주의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기독교뿐만 아니고 종교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 니체가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개신교 목사였어요. 근데 5살 때 죽었죠. 아버지가. 그 누나랑 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대학교에 갔는데 무슨 공부를 했냐? 신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철학도 전공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영적인 상태와 함께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더 파고들면 그 아버지가 정치적 성향의 만일 가진 목사였어요. 이 니체가요 말년을요 10년 내내 병원에서 보내요. 정신병원에서.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없다고 해요.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믿고 믿는 그 예수는 실존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결국에는 미쳐서 죽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 사상, 하나님이 없다고 한 많은 사람들이요, 완전한 저주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이 세상의 재앙이 무엇이냐고요? 진짜 위기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시편 10 네. 이사야죠. 이사야 14장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존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는 사람들이요, 진짜 예배자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이요, 위기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진짜 위기는요, 복음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희미해진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누리고 있고. 근데 왜 복음이 희미해질까요? 익숙해져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어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근데 사실 이게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거. 많은 사상들이 있지만 성악설도 있고 성선설도 있고 막 있잖아요. 성악설을 하는 학자들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아이들이 음식을 이거 줄 때요, 누구를 챙기는 일이 거의 없어요. 자기 먼저 입에 들어가요. 왜? 태어나면서 생존 본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 입에 들어가고 자기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고, 아, 인간은 처음부터 악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죠. 성선설도 틀렸고요, 성악설도 틀렸습니다.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그 죄가 그냥 자범죄 이런 죄가 아니에요. 원죄예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근데요, 이 복음이 퍼지기를 가장 방해하는 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죠.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이 복음을 희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복음을 희미하게 할 때도 있고 지역의 복음이 희미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 위기를요, 복음 가진 전도자를 통해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왜 후대를 이렇게 금토일 서밋스쿨을 통해서 키웁니까? 먹이고 같이 놀아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라고. 그렇죠? 이 말씀 붙잡고 진짜 시대 살리는 렘넌트로 크라고, 그 기도하는 거거든요. 복음이 희미해지는 그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절대 망대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진짜 위기는 뭐냐? 전도하지 않는 것이다. 아니, 전도는 되어지는 건데 왜 또 전도는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요. 왜 위기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증인 될 것이다 아니고 증인 되리라. 대신에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면 우리는 되어지는 전도 축복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안 되죠? 위기라는 겁니다. 위기라는 거예요. 제가 캠프를 통해 깨달은 게 딱 하나 있는데, 뭘 깨달았냐면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셨어요, 저 처음에. 아니, 무슨 생각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와요? 근데 생각을 하면 응답이 온다니까요. 너무 신기해요. 예전에 그런 메시지 많았잖아요. 전도하려고 폰만 잡았는데 응답이 막 온다. 그 말이 그거거든요. 아니, 왜 생각만 하는데 응답이 오지? 왜 내가 살짝 그냥 그 내일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에게 준비만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응답을 주실까? 하나님이요, 그 안에 모든 걸 예비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생각만 해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금토일 서밋스쿨의 교사 한 명이요. 우리 금토일 서밋스쿨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와서 복음 받아야 돼라는 올바른 생각 한 명만 하는데 응답 올 겁니다. 응답 올 거예요. 제가 그 응답 받고 있거든요. 생각만 해도 응답이 와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보면은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이 가정이 복음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와요. 이 아이를 통해서요, 이 아이가 변화됨으로 이 가정 가문이 전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사뿐만 아니고 진짜 되어지는 존재의 축복을 금토일 서밋스쿨에서 누려야 된다. 그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위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이가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죠. 뭐라고 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미친 소리입니다. 옆에 신하들이 들었으면 이 사람들이 미쳤구나. 이제 죽으려고 그냥 마음을 먹었구나. 이렇게 들릴 거예요. 근데 더 뭐라고 하냐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 그걸 고백합니다. 그렇죠? 이 객기 아닙니다. 객기 아니에요. 바로 죽음 앞에서 그런 객기 부릴 수 없어요. 정신이 돌지 않고서는.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요, 얘가 완전 죽겠구나. 확신이 들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그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도 않고 뭐랍니까?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친 소리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최고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걸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런 고백한 사람, 그 위기를 선택한 거죠, 사실. 근데요, 사실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위기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위기처럼 보이나 믿음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에스더를 우리가 빼먹을 수 없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나라 전체가 위기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기뿐만 아니라 위기가 아니고 거의 죽음이잖아요. 최고의 위기잖아요. 죽음을 선택해요. 죽으면 죽겠다.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달라.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나를 쓰실 거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어떤 후대를 키우시겠습니까? 내 밥그릇만 챙기는 후대를 키우시겠습니까? 아니요. 복음 때문에 언제든지 생명을 내놓을 렘넌트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11장 23절에서 33절에 보면요, 바울이 고난당한 것들이 나오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그리고 강의 위험 또 냇가의 위험 또 동족의 위험 다 겪어가면서 결국에는 하는 말이 오늘 이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요. 내 속에 눌리는 일, 그 위기가 아니고 있으니 이것 때문에 눌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눌리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눌리냐?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 그렇죠? 가장 위기 속에 있으면서요, 진짜 영적인 위기 있는 사람들을 놓고 고민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거예요. 진짜 염려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바울이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멘탈도 굉장히 강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약한 것을 자랑하냐? 이 약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놓고 집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그 부분을 사용해서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보통 약점을 숨기잖아요. 잘 숨깁니다. 저도 잘 숨겨요. 근데 어느 날 그 약점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강하게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캠프가 그래요. 캠프가 어떠냐면요, 먼저 캠프하기 전에 목사님들한테 다 까라고 그래요. 성도님들 수나 교회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오픈시키려고 해요. 왜 그러냐? 이번에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보자 이거거든요. 캠프를 통해서. 근데 그걸 오픈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약점을 오픈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오픈해 보는 거예요. 나를 지겹게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 보세요. 내 약한 것을 놓고 하나님이 그 부분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고 그 부분을 통해서 진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오히려 이 위기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기회. 여러분에게 위기 있으시다면 최고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위기.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진짜 위기가 맞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피할 바위를 주신대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바위를 주신대요. 이거 뭐라고 합니까? 한국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기 오면은 이 위기가 네가 감당할 것만 줄게. 근데 만약에 네가 감당 못하면 내가 피하게 해줄게. 이거 완전 짜고 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아직 위기가 안 왔는데 쓰러져요. 그러니까 위기가 와서 쓰러지면은 이제 좀 괜찮은데 위기가 오려고 폰만 잡는데 넘어져요. 그리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고. 왜 그럴까요? 체질이에요. 체질. 염려하는 체질, 고민하는 체질, 두려워하는 체질, 불신앙하는 체질. 이 체질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어느 정도 벗어나야 되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오직 복음 해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위기가 오면은 이번에는 또 어떤 응답을 주실까?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진짜 이게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갱신의 기회요 응답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어떻게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방패고 나의 산성이고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를 내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누가 건들 수 있을까요? 건들 수 없죠.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되냐? 육신적인 것이 나의 영적인 것을 건드리지 못할 정도 되면 됩니다. 그 정도 될 것 같으면요 쉽지가 않은 거죠. 뭐냐? 예전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남자는 돈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진짜가 나오고 돈이 많이 생겼을 때, 여자는 돈이 진짜 가정이 망하고 돈이 없을 때 그 여자의 진짜가 나온다. 이런 얘기는 뭐 세상 얘기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맞다 틀리다가 떠나서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상관없다가 정답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위기가 왔다. 최고의 응답의 기회입니다. 최고 응답받을 기회. 왜?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이사야에 보면 41장 10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요. 사람 말에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깨달음도 주시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붙잡을 때 정말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붙잡을 때 참된 응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체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피할 바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오. 그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진짜 위기인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문제를 보는 눈.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학이 좀 약했거든요. 수학이 문과 체질이었나 봐요. 열심히 풀었는데 열심히 막 풀잖아요. 수학 공식에 대입해가지고 막 풀고 했는데 와 이건 진짜 맞았다. 확신이 있는데 보기에 또 답이 딱 있어. 탁 체크를 하고 그 다음 문제도 확실하게 맞았다 하는 건데 이거 좀 애매하다. 이거 하는 거를 몇 개 찍었는데요. 푼 거는 다 틀리고 찍은 게 맞는 경우를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객관식인데 분명히 이거 확신이 있어서 답을 썼는데 그건 다 틀리고 이 확신이 없는 게 다 맞는 거죠. 그 말씀을 왜냐면 우리는요. 우리가 보는 게 맞다고 판단해요. 스스로. 근데요. 사실 그 보기에 정답은 없거든요. 그 답이 하나님이 내신 답으로 이어져야 정답이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10년 동안 해결 안 되다가 어느 날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는데 이것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평생을 나를 괴롭히는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라고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 여러분이 진짜 문제를 보는 영안이 딱 열렸을 때,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렸을 때 진짜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진짜 답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그렇죠? 생각은요, 내가 생각해야지 해서 생각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저절로 되어져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 순간 벌써 생각은 되어집니다. 떠올라요. 근데 어떻게 생각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냐?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올바른 복음적 생각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또 듣습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역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진짜 말씀에 집중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대로 하느냐? 아닙니다.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지금 바쁘실 겁니다. 이제 금토일 서밋스쿨도 캠프로 해야 되고 또 이 청주 캠프도 이제 제가 들어갔는데 사역자들도 같이 들어가실 분도 있을 거고 또
조금 쉬려고 하면 아마 7월 1일부터 또 우리 전교인 캠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직 지교회별 캠프를 정하지 않았지만은 그 안에 또 수없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 먹고 캠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모든 걸 예비하셨습니다, 이미. 근데요, 그 예비된 응답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이 안에서 제자를 키울 것이냐, 어떻게 교회화 되어서 정말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시도록 우리가 도와줄 것이냐,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요, 그 시스템은요 결국 말씀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캠프를 통한 5가지 기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스템을 만들 줄 믿습니다. 정말 다락방, 성경적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운동으로 제자를 찾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우리가 열려야 될 게 영안이 열려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되고,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이 위기를 선택한 사람들인데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위기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사고만 나도요, 운전자가요 자기 자식이 오른쪽에 타고 있어도 왼쪽으로 돌리는 게 사람이에요. 이 본능입니다. 자기를 지키려는 보호 본능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위기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위기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참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고, 위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고, 금토일 서밋스쿨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도 함께 누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 치유전도학교회 금토일 서밋스쿨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맡아진 파트의 방향이 오직 전도가 되게 하시고, 오직 선교가 되게 하셔서 무엇을 통하여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통하여서든지 생명 살리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